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를 함께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마치 불안을 고백하는 순간 내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안. 그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을 겁니다. 아,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평안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숨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불안은 믿음 없음의 증거처럼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 이해해온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려 합니다. 불안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값싼 위로가 아니라 좀 더 정직한 신앙의 언어를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가? 많은 설교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온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들은 분명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여전히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온 건 아닐까요? 믿음이란 불안이 사라진 상태라고. 평안이란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라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야 합니다. 불안은 죄인가요? 아니면 신앙 여정의 일부인가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평안함, 확신, 기쁨, 감격.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나는 지금 믿음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방향을 트는 선택이라고. 불안하더라도, 두렵더라도,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루이스는 더 나아갑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감정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우리 악마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왜일까요? 감정이 있을 때의 믿음은 쉽습니다. 은혜가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따뜻할 때는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불안과 의심만 몰려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 한다. 불안은 때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결과를 주려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끕니다. 성경은 불안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을 펼쳐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0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0일.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절규입니다. 불안과 믿음은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뢰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불안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불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불안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는 것, 확신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종종 통제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이 성공할지, 내 기도가 응답될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줄 수 없는 걸 주려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계획이 안 보이면 초조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분을, 계획보다 계획하시는 분을,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쪽으로. 그리고 불안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깨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더 세게 쥐고 불안을 키우거나. 불안은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적용 불안 속에서 머무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통제의 덫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이 사라질까? 이 질문은 결국 또 다른 방법론, 또 다른 기술을 찾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불안한 채로 어떻게 하나님께 머물 수 있을까? 시편 기자들처럼 불안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주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조용히 덧붙이세요. 그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단순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짧아집니다. 설명이 줄어들고 신뢰가 남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란 기분이 어떻든 이성이 한번 받아들인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기술이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알물, 감정과 상관없이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신앙입니다. 은혜가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쁘게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란의 신앙입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응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의심이 스쳐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불안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불안 속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불안한 채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안이 사라져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떨어져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시편 기자들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뢰하려 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맡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물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신앙의 밀도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이 있는 신앙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이 채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